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들었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겼을 수도 있고, 학교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지금까지 생각나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저는 또래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적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덕분에 힘이 세서 쌀 두 가마니도 거뜬히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할아버지께서 TV를 보시다가 저를 부르시더니 저기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TV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TV에는 씨름 선수들이 서로 안다리, 밭다리를 걸며 씨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너가 씨름 선수를 하면 천하장사가 될 것이라고 하시며 씨름을 배워보라고 적극 추천하셨습니다. 어렸던 저의 눈에는 그 씨름 선수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화를 내며 할아버지 저는 씨름 선수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소리치며 거실로 뛰쳐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는 할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외에 저에게 새로운 꿈이 생길 때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씨름 선수, 씨름 선수, 씨름 선수 이 단어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왠지 씨름일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말이나 평가들로 인해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 오랫동안 괴로워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받아 아파하고 괴로워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의 건강이나 물질의 풍요로움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기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상처들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를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상처로 인해 끝끝내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반대로 어떠한 사람들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았을까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상처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조선시대 왕이었던 선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조는 조선시대 14대 왕이자 임진왜란을 겪은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선조는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안목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조 곁에는 이순신 권율 장군이나 태계 이황, 율곡 이이와 같은 유능한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선조는 능력과 인복을 모두 갖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그를 무능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조금 뜻밖입니다. 왜 선조는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왕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받은 상처에 얽매여서 두려워만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의 친척 정도 되는 아버지와 후궁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일찍이 총명함을 인정받았으나 그 당시에는 이 출신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선조가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선왕이었던 명종이 죽게 되면서 바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선조는 왕이 되었음에도 그의 출신 때문에 많은 차별과 무시를 당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 선조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렸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훌륭한 나라를 만들기에 더욱 집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조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출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뛰어난 나라의 인재들을 질투하는 데만 온 마음을 썼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장군으로 임명한 이순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자 그를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2번이나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두려워하며 혼자 도망을 갑니다. 이처럼 선조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모든 사람을 질투하는 데에만 마음을 소모하고 정작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면 두려워하고 피하기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선조는 역사 속에서 무능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과학자라고 불리는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천민이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글 공부도 못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아버지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잘 다루는 특기를 활용해서 주인집 열쇠를 만들기도 하고 두레박 우물에 도르래를 달아서 물을 쉽게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물레방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왕이었던 세종은 장영실의 이러한 뛰어난 재능을 알아본 후 그에게 높은 벼슬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관직에 임명이 된 후에 장영실에게 많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주변 관료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무시를 당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 장영실의 마음이 연약하여 관직을 포기했더라면 발명품을 만드는 훌륭한 일을 해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영실은 자신을 믿어준 세종에게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세종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기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세종의 부탁대로 열심히 하늘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거듭되는 연구를 통해서 장영실은 간의라는 발명품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고 그 덕분에 백성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장영실은 왕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연구하였고 그 결과 천체 관측 기구인 혼천이와 시계 같은 안구일고와 비를 측정하는 치구기 등을 만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나온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길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조왕과 같이 마음이 병들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장영실과 같이 마음이 건강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위축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 역사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자신의 상처로 인해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한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저는 먼저 헤롯 왕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신약 성서의 배경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의 책인 말라기에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으로 넘어오기까지는 4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을 구약과 신약 사이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이 성경 한 장 사이에 들어있다 보니 말라기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신구약 중간사 이 40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했다 사라지고 다시 로마 제국이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해 강력한 통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로마 제국은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로마 제국은 특별히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주의를 많이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헬라 제국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유다가 엄청나게 분노하며 폭동을 일으켜서 그 결과 유다가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3인 체제로 예루살렘을 지배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본붕왕이라는 헤롯이 본붕왕의 직분을 맡아서 정치를 다스리게 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가이사라는 곳에서는 총독과 군대를 두어서 그곳에서 국방과 치안을 유지했고, 유대 대제사장들에게는 종교와 관련된 일만 재판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 체제 속에 있다 보니 헤롯은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총독과 대제사장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성공을 거두어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헤롯은 어느 정도의 성공적인 업적을 거둡니다. 본붕왕이라는 칭호도 얻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전보다 더 멋지게 지었습니다. 이처럼 헤롯은 성공적인 업적과 명예와 권력, 다른 이들의 평가에만 신경 쓰며 사는 인생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롯에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은 왕을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헤롯은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명성과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떨며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2살 아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기들은 죽고 어머니들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헤롯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듯 상처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은 또 다른 이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분노하고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다가 결국 허무하게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꼭 헤롯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우리 또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헤롯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올바른 마음과 생명력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만을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 속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마가, 스데반을 통해 상처를 넘어서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실패에서 벗어나 치유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수제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서 재판을 받으시는 날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성경에 보니 그날의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 너무 죄송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보답도 못하고 비겁하게 도망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좌절했을 것이고 과거를 생각하면 자신이 부끄럽고 초라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은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부끄럽고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껴집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왜 주님을 위해서 이것밖에 살지 못할까? 주님께서는 지금 내 삶에 얼마나 실망하고 계실까?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주님을 찾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 마음은 베드로가 느꼈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은 수치심에 괴로워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어떠한 모습이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끄러움을 사랑으로 덮어주셨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와 같이 부끄러움을 덮으시는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때 주님은 여인의 죄를 씻어주시고 7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두 여인 모두 과거의 실수를 용서함 받았고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숨고만 싶어질 때에도 주님은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이사야 57장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보아서 다 알고 있음에도 너희를 고쳐주겠다,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위로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과거에 주님께 지었던 상처와 실패가 모두 주님 앞에 고백됨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가와 같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에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 그의 가정은 넉넉하였고 훗날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그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성찬을 하실 때에 마가의 다락방을 내어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돕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어 보였지만 사실 그는 마음이 많이 연약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에 이 마가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보려다가 무리에게 붙잡힙니다. 그때에 그는 두려움에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옷이 벗겨져서 알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와서 자신은 도저히 전도 여행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퍼져 있는 풍토병에 걸릴까 봐 두렵고 먹을 것도 없고 자는 것도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마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그런 안락한 집과 맛있는 음식들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디다가 결국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마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에게서는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과 사도행전 13장 사이에 마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그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했고 그날 마가도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성령을 받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두려움이 많고 희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후에 변화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 마가와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일까요? 마가의 인생의 후반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도 여행에 실패한 후에 마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 이제껏 자신이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살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원망스럽기만 했었는데 깨닫고 보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편안함을 추구하던 과거의 삶을 버리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결단합니다. 그 결과 마가는 모든 전도 여행을 이후로 성실하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는 일을 도맡아 했으며 마가 복음을 기록하는 역사도 남겼습니다. 이러한 마가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은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끝까지 도우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변화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사역자들은 아침마다 경건회를 합니다. 그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역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훈련시켜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마음을 품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많이 혼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저도 조금 낙심이 되기도 하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혼난 날 점심에는 목사님께서는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목사님께서 많이 혼났지만 마음은 상하지 말아라 라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누구보다 많이 먹고 다시 힘을 냅니다. 그리고 저 또한 목사님을 따라서 영혼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끊임없이 관심 갖고 예배드리기를 권면하며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는 마음을 보시며 한 영혼을 다시 성전으로 발걸음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자녀를 두는 부모님들께서는 점점 자녀가 커가면서 그들을 내버려두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고쳐주고 성장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 생활, 영적인 성숙입니다. 자녀가 알아서 예배 생활 하겠지 하고 두고 주일을 한 번, 두 번 빠져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자녀가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사는지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자녀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 대화를 하기를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녀들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조금씩 말씀이 들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마가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에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보시며 기대하시고 그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시며 그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시며 하루하루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스데반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분노하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과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며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에 등장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해 분노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와서 그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분노에 사로잡힌 나머지 판단력과 자제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분노는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하는 마음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성경에는 분노는 마음에 품지 말고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분노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고 많은 상처를 주게 하며 인생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만약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마귀는 그 분노하는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람과 쌓았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게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일에도 화내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내기보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스데반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용서하며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이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처럼 스데반의 반응은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스데반이 용서했더니 그 이후에 용서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곳곳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스데반이 죽던 날 이 사울이 보고 어느 날인가 다시 사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와 같은 스데반보다 크신 용서를 베푸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죽이려는 사람을 보시며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데반과 예수님은 용서하는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스데반과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스데반과 예수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용서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던 마음이 닫히고 용서하는 마음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저는 크게 상처를 받고 잠깐이었지만 화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쉬고 있었던 차에 어느 분께서 저에 대한 적나라한 평가를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너무 게을러서 지금처럼 사역을 했다가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사역이 그렇게 만만하냐 하면서 불호령을 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할 것 같으면 작정 기도를 시작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 기도해서 영원 사랑하는 멋있는 사역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편안하게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마음속에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좋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저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었지만 말씀하신 분도 그런 의도는 없으셨는데, 갑자기 저의 얼굴을 본 순간 생각지 않았던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작정을 하며 철야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첫날부터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지금까지 한 분 한 분 다른 분들과 함께 철야를 하며, 또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철야를 하며 많은 성령의 체험과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철야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상치 못한 정말 많은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성경 곳곳에는 기도함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역대상 4장 10절에 기록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근심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더욱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실패, 실수보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보다 더 크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분노보다 더 크신 주님의 용서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